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단에서는 보통 이 설 명절을 앞둔 주일을 설 주일로 이렇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보통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3번의 새해를 맞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는 것은 12월 첫째 주일인 대림절부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달력에 따르면 저희에게 새해는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해는 저희들이 1월 1일 양력 새해를 또한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해는 저희들이 다시 설날 명절을 맞이하면서 세 번째 새해를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새해가 시작될 때 여러 가지 계획과 결단을 내리는데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쩌면 저희에게는 3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런 덕담을 서로 나누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 서신서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복음의 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쉰코이노노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지만 어떤 칭찬이나 자랑이 없었고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그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그 행복, 그것이면 충분했고 오늘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 누려야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여러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동참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대표적인 죄악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힘과 가치관을 함께 숭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였는데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중다한 잡족이 함께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양한 민족 출신들이 그 공동체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에 다른 신들을 믿고 있었고 따라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특징은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은 각각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믿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모압 사람이 믿던 그모스가 있고, 암몬 사람이 믿던 밀곰이 있고, 그 밖에도 블레셋의 다곤을 비롯해서 태양신, 달신, 산신, 강신, 폭풍의 신, 질병의 신까지 고대 중동에 있던 신들을 세어보면 무려 수백 가지 잡신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의 다양한 출신 배경이나 이들이 처해 있던 이러한 종교적인 환경을 고려해 보면 사실 우상 숭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짧은 가르침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짧은 고백이 구약성경 전체의 신앙을 요약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신들은 이스라엘과는 다른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다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고 어떤 신들은 진흙을 구워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은 돌로 만든 석상이었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목상이었습니다. 이런 우상들 중에는 각 가정마다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섬기는 20cm 정도 되는 그런 가정의 신도 있었던 반면에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크기가 무려 27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우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 잡신들을 숭배했다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함께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필요할 때는 바알 신도 가져와서 믿었고 아세라 신도 끌어다가 함께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고고학적인 유명한 두 가지 발굴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도성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더니 그곳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나왔느냐? 무려 1,500개가 넘는 진흙으로 만든 신상들이 그 고고학 그 사이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 중반에 이 시내 반도 남쪽에 쿤틸레트 아주르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고학자들이 어떤 기록들을 발굴을 했는데 그 기록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너희 날이 장구하기를 야훼와 그의 아세라,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은총을. 그리고 이런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가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 기록이 왜 놀랄만한 일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아세라는 바로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바알의 배우자 여신이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바알 신의 배우자인 아세라 신이 이 쿤틸레트 아즈루드에서 발견된 이 기록에는 야훼 하나님의 부인으로 등장합니다. 야훼와 그의 아세라.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바알도 믿었고 아세라도 믿었고, 심지어 필요에 따라서는 바알의 배우자를 하나님과 결혼시키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야훼와 아세라를 묶어서 함께 숭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신은 출산과 관련이 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더 큰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풍요의 신이 필요했고 하나님 옆에 아세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이사야 예언자가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셨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으며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지칠 줄 모르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우상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께 풍요의 신 아세라가 배우자로 있어야 할 만큼 하나님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고 무궁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인간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보시면 유독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기적입니다. 모두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열된 모습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마가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믿는 신앙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결 구도에 자신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5장 9절에 군대 귀신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서 기자는 여기에 일부러 군대를 뜻하는 레기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로마 군대의 어떤 부대를 가리키는, 지금으로 따지면 여단 규모의 부대를 가리키는 특정한 용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은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를 가리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마가 공동체가 겪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신앙과 세상의 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분열된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따르며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추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믿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진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에메트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앞 글자인 알레프가 있고, 중간에 나오는 mem이라는 글자가 있고,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인 타우라는 글자, 이 세 개의 알파벳이 합쳐져서 만든 용어가 진리를 가리키는 에메트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어떤 특정한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음, 우리의 삶의 중간, 우리의 삶의 끝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바알을 끼워놓고 아세라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맨 앞에는 하나님을 두고 중간에는 바알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어제와 오늘과 내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올 한 해에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로 주님과 함께하며 복음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저희 삶의 중심에 모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